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불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사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고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진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의 진이 아닌 사단의 진,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이 무너질 때, 그 진이 파괴될 때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성전이 막 건축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부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영적 전쟁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된 마음을 우리한테 줘서 막 미혹시켜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걸 모르고 여러분과 내가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듯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속성이 계속 죽어가다 보면 언제 영혼이 부활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표현하고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아가던 믿음의 생활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고 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서로 막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근데 원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음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로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예수 생명이 들어옴만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만치 사단의 나라가 떠나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워낙 좁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의 통치 인도를 받지 못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 안에 사단의 경관진이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 소망을 갖고 막 십자가 길을 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막 찾아가게 되면 그분은 비시기에 내 안에 어둠이 막 떠나가면서 어둠의 능력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막 점점 넓어지고 사단의 나라가 막 허물어짐으로써 언젠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막 무너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은요 한번 무너뜨리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견고해서 수백 겹, 수천 겹 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지도자가 영적으로 막 승리해 나가서 한 껍질 벗기게 되면 고도 한 껍질 더 드러나고 한 껍질 벗기게 되면 또 드러나고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
22년간을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 영적 어떤 껍질을 벗겨가면서 안에 들어가는 내가 발견하는데 아직도 내 몸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내 안에 드러날 것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내면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임할수록 내 안에서 드러나는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사단의 나라가 느껴짐으로써 여러분 심령 속에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으니까 그 견고한 진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무너져야 되고 끊임없이 무너질 때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 되어 담대한 나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라 그러면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들. 즉, 교사라는 건 교사인데, 가르치는 자인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서 교사가 되신 분들 중에서 때로는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의 세계를 막 자기가 사모하는 은혜의 세계를 전하기도 하지만은 은혜 받은 은혜의 깊은 사도 바울의 영적 상대를 막 부인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말 말과 무슨 삶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은 정말 인격이나 모습이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아직 그 시대의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사도지 바울은 사도적 공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 거짓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어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또 능력을, 무엇을,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말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그의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글을 보게 되면 참 멋있고 참 무례 있는 것 같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참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가 몸으로 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직접 대면해 보면 그 조그만 치고에 볼품도 없고 또 이렇게 말이 어눌하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예수의 영향력을 끼칠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바울이 그것을 비유해서 말하는 게 내가 너희를 대면하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의 뒤에 보게 되면 나는 물론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다메섹으로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하러 갈 때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적 직분을 감당케 하려고 오늘 이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도적 권능을 갖기 위해서 아라비아 3년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10년간 나는 정말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을 받아가면서 훈련되어져서 사도적 권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도적 권능이 없다 그러면 니들이 날 비웃고 뭐 하니까 거짓 교사들이 속아서 때로는 날 비웃는 줄 알고 있으니까 나도 막 속이 뒤틀리고 너를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온유와 간용으로 나갈 것이다. 온유와 간용은요, 우리 육신의 몸으로
내가 온유하려 하고 나를 관용을 베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내가 유해성으로 막 온유하게 대하는데 상대방이 삐딱하게 나가면 내 마음이 다시 뒤틀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나가다 중단되고 때로는 나는 가시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온유는 언제 온유한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헬라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있고 누스라는 마음이 있어요. 카르디아 하는 마음은 욕망이 자리 잡은 마음. 내 마음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대요. 미움이 가득한 마음. 내 미움이 아니고 가득 차 있는 마음. 걱정이 가득한 마음. 혈기가 가득한 마음. 이건 카르디아. 망가진 마음인 거예요. 내가 망가진 마음, 여러분과 제가 망가진 마음으로 온유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누스는 예수 안에서 치유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을 막 하다 보게 되면 주님은 빛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보입니까? 남이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나의 망가진 모습이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망가진 모습이 막 떠나가면 내가 남을 미워하는데 미운 것이 자꾸만 상대방이 미운 짓에서 미운 게 아니고 내가 미움의 영이 잡혀있어서 미운 걸 알게 돼 있어요. 그 미움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회개하게 되면 미움의 영이 떠나가서 내 마음이 치유되고 걱정으로 잔뜩 있어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걱정을 영을 주게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걱정을 주는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자꾸만 내 안에 혈기가 있으면 누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서 혈기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혈기를 일으키는 영이 있기 때문에 혈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회개하면 혈기가 떠나가고 자꾸만 떠나가면 여러분과 내 안에 누수 예수님한테 치유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온유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내 안에 오장육부로 뒤틀린 소리를 해요. 행동을 하고. 그러면 예수 안에 치유된 사람도 같이 뒤틀리겠습니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겠습니까? 혹시 내 뒤틀린 마음이 올라오려 그러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해냈지만은 예수 안에 치유된 분은 뒤틀릴 마음이 올라올 때 주님하고 주님이 자꾸 십자가 처리하길 때 그것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온유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으면 판단 정지하잖아요. 판단 정지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왜 저렇게 못났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판단 정지하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에 치유된 마음은 내가 영혼의 능력으로 상대방이 영혼이 보여질 때 영적 그 실상이 보여질 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행동하는 것은 그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있는 영적 존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도 그분이 미워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불쌍해지게 됐죠. 그죠? 아직은 저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둠에 잡혀서 그 영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내가 영적 존재 때 그 영의 상태가 느껴지면서 그 영적 존재를 막 떠나가게끔 중보기도 하고 그 영을 사랑으로 품고 관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주님 앞에서 치유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너희들 때로는 거짓 교사에 속아서 미혹돼서 나를 원망하고 때로는 나를 배척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의 치유된 마음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너를 품고 있노라. 우리 엘베벳 교회는 정말 예수 안에서 다 카리에드의 마음을 갖고 있던 우리가 예수에 치유돼서 누스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포옹하고 온유로서 관계와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제하는 엘베벳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를 닮아간 신령한 사람이었습니까? 육신의 사람이었습니까? 신령한 사람이었었죠, 그죠? 딴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신령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신령한 사람을 볼 때 육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한 가지 우리 사람은 신령한 사람 보게 되면 신령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고 정말 진리 생명의 말씀이 막 흐르고 어떤 환경에서도 온유한 마음과 삶이 막 흐르는 것을 보면 야 나도 저런 사도 바울 같은 정말 그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 십자가에 가서 저런 믿음의 삶을 소유했구나 영적 소망을 갖는 육신적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도 잘 전하고 뭐한데 하늘의 특별한 말씀의 은사를 받았구나.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나나 다 죄인인데 뭐 그저 틀린 사람이 아니야 우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육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도 죄인이죠, 그죠? 여러분 가져도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우리같이 어떤 행위적으로 마음으로 막 풍부한 죄를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죄를 느끼고 고백하고 주님 닮지 않는 모습이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떠오르면 그걸 회개하는 존재예요. 우리 어떤 육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신령한 사람을 보고 정말 나도 그 신령한 세계를 정말 소유하고 싶다고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도 어떤 내 마음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은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흐름으로 충만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고 진리의 믿음이 만족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적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담대한 태도로 대하게 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널 만날 때 그러면 그 거짓 교사들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책망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책망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책망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 혼자만 마음이 미혹돼서 있으면 괜찮은데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권면하겠죠. 권면해서도 그것이 만약에 그분이 변하지 않으면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한번 천국에서 지금 일로 오셔갖고 방문한데 합시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책망받는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도 칭찬받는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까? 저는 칭찬받는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깊은 교제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과 여러분도 정말 성도가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나눠지는 우리 LB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요.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 원래 왜 몸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몸을 허락하셨냐면 내 안에 영혼을 깨우고 영혼의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언젠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함 주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갖고 태어나서 그 몸 안에 사단의 속성이 들어있음으로써 우리는 막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데 육과 육이 싸워요. 성도가 성도가 싸우고 사람이 싸워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싸우는데 사람과 사람이 싸우지 않고 성도가 싸우지 않고 이제 내 안에는 악한 존재와 싸움은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여러분과 저야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혈과육으로 싸워간 존재가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안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안 돼. 내 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더 이상 이 사람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근데 우리 심령성까지 다스려.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세상으로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내 안에는 이 세상이 떠나가고 언젠가는 이 세상 천국이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같이 이 세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안에 이 세상 능력 주 예수의 보리 핀으로 다 떠나가고 그게 말세요. 말세가 이루어져요 내 심령 속에서.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그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하는 문제가 돼야 돼요. 로마서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 승리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 몸 안에 혼과 몸 속에 마음 속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가 내 생각을 일으키고 그 영적 존재가 있긴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진다. 영을 따라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영으로서 떠오르는 생각, 육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영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언제 영육의 생각이 분리가 되느냐? 여러분 가자가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돼 영적 존재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영의 생각이고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선악이 구분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영적 지각이 열려야 선악을 구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의 생각을 매일 버리고 십자가 처리하고 부인하고 그럼 떠나가요. 왜 떠나가냐 하면 이것이 여러분과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가 주는 마음이니까 떠나가게 돼 있죠. 그죠? 내 게 아니니까. 그러면 버리고 영에 따라 영의 생각만을 행하겠다 보게 되면 영의 생각을 하다 보면 온전히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의 능력이 자꾸만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영혼의 능력이 영혼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막 영혼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죄를 깨닫고 행할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나는 행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이루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서 율법을 이루십니까? 여러분 간에 심령성이 들어오셔도 나로 하여금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막 이루어지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그래서 육의 생각 따라 한 자는 계속 육의 일만을 생각하고 보이는 세계만을 보며 그들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따른다면요 모든 사람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영적 원리로 다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막 움직이는 것이 우리 영혼의 세계를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물질이고 건강이고 무슨 환경이고 모든 것이 다 영적 원리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절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지 않는 영혼에서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막 일으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육신 생각은 사망이에요. 너희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 생명이 들어왔건만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지 못하고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사망의 삶을 살고 있고 사망 가운데 그냥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이 내 안에 떠오르는 영의 생각을 계속 행하는 존재가 될 때 육의 생각은 버리고 그때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예수 생명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잔잔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주님한테 가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 문제가는 주님의 쉼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즉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견고한 진은요 오켈로마 해갖고 요새화되다. 요새 성 견고한 요새화된 것이 돼. 요새라는 게 무너지지 않고 그죠? 건축이 전쟁에서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이겨낼 요새를 졌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우리 안에 요새를 졌대. 요새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믿음상으로 아무리 말씀을 읽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찬양해도 이 진이 견고하기 때문에 약간 흔들림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게 견고한 진이 우리 놓고 하는 정도의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 그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 의지해서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안 지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요소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 무너뜨리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견고한 진이 언제 세워졌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었던 게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 살아계신 분이 있고 아직 죽어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죽어서도 괜찮아요. 죽은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근데 죽은 가운데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발버둥 치고 그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그 불쌍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서 우리를 구원의 이유가 하시려고 율법의 영광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있건만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진, 내 안에 바벨탑이 있는데 이 바벨탑이 있게 되면 이게 바벨론 성이고 바벨론 성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에 종살이 했잖아요. 이 바벨탑이 견고한 성이 지어지면요 여러분과 나는 바벨론의 종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정말하면 사단마귀가 내 안에 일으키는 마음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왜 종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죄를 누가 일으킵니까? 사단마귀가 일으키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건만 사단의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진이 참 무너짐으로써 여러분과 내 삶에 언젠가는 종삼에서 떠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사라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질 때 돌비안이 신비의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내 법을 생각해주며 마음에 새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영으로 깨달을 때 내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때 너희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들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만은 네가 육신적 존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어질 때 네 마음속에 돌변이 신비의 내 말씀이 새겨질 것이고
네 마음에 영과 영으로 깨달은 마음이 새겨질 때 너는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런 능력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아직 적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심으로써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요, 그 견고한진을 아무리 내가 은혜 생활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견고한진은 안 무너져요. 허물어졌다가 다시 새로워지고, 허물어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사단은 사단의 자기 집이 허물어지기 원하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막 폐파되기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발버둥치는 게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견고한진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와 말씀으로 사모하고 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은사가 있어야 은사가 도구가 돼서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돼 있어요. 은사가 도구가 돼서 은사로서 사단의 진을 깨뜨리게 돼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시향대로 짓는 거예요. 그 시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누구죠? 압살롬인가요? 오홀리압과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서 성막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함께 말씀으로 막 연합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안에 견고한진이 계속 떠나간다는 거예요. 견고한진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사단의 진을 다 무너뜨리고 사단의 견고한진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읍시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견고한진이 막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가치관이 다 무너져야 돼요. 육신적 가치관을 살던 지금까지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영적 가치관이 여러분과 믿음의 삶 속에서 영적 가치관을 다 바뀌어야 돼요. 육신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윤리로 내가 다 바뀌어야 돼요. 관계성 속에서, 대인관계성 속에서, 예전에는 행위를 짓던 죄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죄를 느껴지고, 유대감각이 올라오면 죄를 느껴지고, 주님이 남지 못한 것이 죄를 느껴지고, 가치관이 자꾸 언젠가는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이념이 다 떠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잡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대요. 누가 대적해요?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또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에이도, 그노시스, 기노스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만 알아요. 내가 듣고 배우고 그냥 알아.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경관진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진 만치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이 아는 그노시스는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영과 영으로 막 교제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노시스예요. 근데 우리가 그노시스로만 알면 안 돼. 그럼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 의자의 세계만을 소유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시기 그것만으로도 굉장하죠. 일단은. 그러나 내가 깨달음의 세계를 알게 돼 있으면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나만 이름 존재밖에 안 돼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노시스, 영과 영을 깨달아서 알던 존재를 알던 하나님을 주님을 만남으로써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삶을 막 이끌어간 만치 그분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안에 알을 막 전할 때 생명이 흐른다.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되잡아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함이라. 그럴 때 그노시스 아는 생겨되면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복종도 못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복종을 하죠. 영과 영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을 때로는 막 행하려 하는데 내 안에서 못하게 하는 좀 영적 존재가 있어. 그 영적 존재를 막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육의 생각을 계속 버리고 영의 생각을 행하게 될 때 그때가 복종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안 되는데 때로는 돼. 조금 더 이루어져. 그럼 언젠가는 영혼의 힘이 육신보다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육의 생각을 계속 버리고 영의 생각만 행하게 되니까. 그러게 되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 생명이 충만해져서 예수 생명이 나한테 막 흘러나오 넘치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이 말씀의 순종의 삶이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이루는 것이 점점 좀 쉬워져요. 왜?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면 그때부터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이 사라지고 복종의 삶이 사라지고 복종에서 순종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복종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뭐냐면 휘파코에 복종, 순종 똑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들음, 그럼 들음이 순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순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삶이 따라지는 게 순종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헬라어는 들음이 순종이 돼 있어. 근데 사탄 보면 저 끝에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왜? 그 생명의 세계를 그노시스의 세계, 기노스케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이 들음이라는 게 왜 순종일까 하고 헬라어 뜻에 의해서 끝에 조그맣게 적어놓은 거야. 근데 영의 사람은 이 들음은 내가 귀를 듣는 것이 아니오. 영과 영을 깨달을 때 이건 들음이라 그러는구나. 그때 복종의 삶이 사라지는구나. 복종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들음이 내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생명 음성으로 말하신 것을 들을 때 그 삶이 사라지는 순종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복종의 삶을 살아가다가 복종의 삶으로 사람 믿음 생활에서 만족하지 말고 순종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내 안에 경건질이 무너질 때, 사단의 집이 무너질 때,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요, 귀신과 더러운 영이 쳐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성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바벨탑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지도와 의사로서 무너뜨려져 나갈 때, 여러분과 내 안에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생각나시게 대로 여러분과 제가 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시간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이 시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